16장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세상의 상속자. 로마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미래의 두 가지 가능성.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 앞에 장차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세상을 상속받는 것, 다른 하나는 진노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순히 유대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모든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는 그 수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나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살면 진노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놓인 미래의 두 가지 가능성은 세상의 상속 아니면 진노의 상속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야. 인간은 죽으면 모두 땅속에서 부패하고 마는 거지. 그게 다야. 천국도 지옥도 없어. 세상을 상속하는 것도 진노를 상속하는 것도 없어. 바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뿐이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난 안 믿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실 거야. 영원히 지속되는 진노 같은 건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천국에 가는 방법은 선하게 사는 거야. 사실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대개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원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적어도 그들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흔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존 목사님, 제 앞에 장차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세상을 상속하든 진노를 상속하든 말입니다. 제가 미래에 대해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마트에 가서 말랑말랑한 치즈를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지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과 제가 공동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을 이생과 비교하는 것은 마치 로키 산맥을 오렌지 껍질 주름과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주된 일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사소한 일에 정신이 팔려 멍해지는 무감각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로마서 4장 13에서 15절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세상을 상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상속을 받으려면 삶으로 살아내어 직접 얻는 의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 믿음으로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세상을 상속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셋째, 세상을 상속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리고 왜 온 마음을 다해 기대하고 구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세상을 상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와 그 역할은 무엇인가? 14, 15절을 읽어봅시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율법에 관해 여러 번 언급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첫째,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구약 전체를 언급하거나 율법서 또는 토라라도 불리는 모세오경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율법을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언약과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고 토라 혹은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라 불리는 책 안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매우 협소한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따라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수백 년이 흐른 뒤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그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우리 초점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 그 자체에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약속과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 안에는 그보다 좁은 범위의 계명의 율법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율법이 특정 행동을 명령할 때 그에 대한 불순종이 진노를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불순종했으며 이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의 율법을 사용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진노를 얻게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15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달리 말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430년 후 위반할 수 있는 구체적 계명이 없었으므로 모든 제약된 태도나 행동이 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들어오자 죄에 대한 인식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본래 죽어있던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자 계명을 어긴 명백한 위반과 범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받기 전에 또 10대들이 모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하거나 부모를 험담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는 불손한 모든 언사가 명시적으로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죄는 단순히 명확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불어납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12,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로미어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4장 15절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계명인 율법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추면 중이던 죄가 단순히 드러날 뿐 아니라 자극이 되어 극히 제약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명은 우리 모두를 심겹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13, 14절을 지지해주는 15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계명의 율법은 우리가 세상을 상속하도록 돕는 대신 진노를 일으키고 우리의 제약이 극명히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세상을 상속하는 권리의 기반을 계명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두려고 애쓰면 믿음을 무효로 만들고 언약을 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의는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라는 좋은 소식에 즐거워하십시오. 2. 상속을 받으려면 삶으로 살아내어 직접 얻는 의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 믿음으로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세상을 상속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할 수 있는가? 먼저 질문에 대한 설명한 뒤 성경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상을 상속하는 것은 계명의 율법을 사용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9절과 1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마서 4장 13절에서 언급된 믿음의 의란 우리가 행한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고 베풀어 주시는 전가된 의입니다. 9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11절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으므로 그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참조.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로마서 4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믿음의 의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 전가된 의입니다. 따라서 13절의 의미는 장차 세상을 상속하리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에 기초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행한 의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얻을 영세의 상속은 이 생에서의 우리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듯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 자신의 완전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에 달려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약속을 상속받은 신뢰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이삭을 보호하셨고 그 대신 순양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언약을 주셨는데 여기에 약간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순종 때문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유업이 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믿음의 의를 통해 약속의 유업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몇 주 전 야고보서 2장과 로마서 4장의 관계를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상속하시려 애쓰는 하나님의 헌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서 인정된 하나님에 의해 유일한 기초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은 반드시 창세기 22장의 예와 같이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믿음이 진실하고 죽은 믿음이 아니며 귀신들과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아님이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그의 확신의 기반이 아닙니다. 다만 확신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로마서 4장 13절에 나오는 복음의 의미, 즉 장차 세상을 상속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기반은 비록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행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 믿음은 이미 해결된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장차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으로 육체의 행위를 제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3. 세상을 상속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리고 왜 온 마음을 다해 기대하고 구애하는가? 참으로 위대하고 큰 주제라서 그 자체로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 주 더 늘려서 세상을 상속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장래 은혜에 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탓도 있겠지만 다음 주가 사역 박람회인 데다가 가을맞이 주일 사역과 수요 사역 준비 주간이 겹치는 기간이라 여러분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위대한 상속에 대한 소망과 사역에서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대가지불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 교회의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음 주간에는 이런 내용과 연결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짧지만 영광스러운 한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겠군요.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로마서 4장 11절에 따라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이 신뢰하면 세상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진노를 상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는 장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상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노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상속하냐는 자는 근본적인 한 가지, 즉 하나님의 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고소하는 증인으로서 서 있습니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듭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